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를 불러주신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대 기록 어디에도 시각장애가 치료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무수히 많이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구약 성서에도 몇 군데에서 오늘 읽었던 이사야 42장 초반부에 보면 주님의 종이 오면 눈먼 자가 눈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다는 기록은 구약 성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시고, 오늘은 조금 본문이 길게 잡혀 있어요. 어떤 교회력에 보면 1절부터 41절까지 잡혀 있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잡혀 있기도 한데, 다음 주라고 같이 좀 길게 잡힌 한번 보시지요. 9장 3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셔서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게 하는 일은 다음 주 복음서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다루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그 사건만큼이나 무게감 있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말로만 들어온 그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저렇게 눈을 보지 못한 채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인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는 종교인으로 행동하고 있다고요. 누군가의 불행을 볼 때 적당하게 거리 두기를 하며 그 불행을 초래한 숨겨진 원인을 규명하려는 퍽 재미있는 토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꽤 200여 년 전인 주전 3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랍비 암미라는 선생이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죄 없이 죽음 없고 불의함 없이 고통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고, 이 말은 나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종합한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만, 아무튼 너무나 유명한 랍비였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에게, 후대 유대인들에게 꽤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군가가 불행 속에서 태어나면 그 불행을 자초한 죄나 불의가 꼭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누군가의 동정에 기대서 일생 삶을 꾸려나가는 한 인간을 바라보며 누가 죄를 지어서 저 꼴일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토론은 사실은 토론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풍부한 상상력을 일으키는 그런 대화입니까? 심리적으로 우리가 다 겪는 거지만은 누군가의 불행을 우리가 볼 때에 나 자신의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평범한
조건이 만족스럽게 여겨집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걷는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본다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렇죠?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을 보면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참 다행스럽구나라고 그렇게 마음의 그 만족감을 느끼는데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는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이든 내가 그냥 아는 지인이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옮겨 붙지 않는다면, 나를 그 불행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그 불행은 나에게 작지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묘한 힘이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인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은 오늘 주인공이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오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누가 고쳤느냐, 안식일 날 그 병 고치는 게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 잘해 라고 하는 말을 자꾸 들으니까 이 주인공이, 이 사람이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하자 그들은 화를 버럭 내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쫓아내다라는 이 말은 단지 그 자리에서 그 장면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나아가서 그 동사는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는 당시 사회 종교적인 매장을 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사람과 매매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회복된 사람을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열등한 존재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 너는 어쨌든 시작은 그랬잖아. 어쨌든 네가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잖아 라고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래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이런 지하에 배척당하고 맙니다. 한찮은 존재로 본 것이지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 아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열심으로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존경받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인간의 불행 앞에서 배타적이고 차갑고 차별적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타인의 불행을 초래한 숨은 죄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종교적인 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막으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불행을 보면 나에게 그 불행의 불씨가 나에게 옮겨 붙지 않을 만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대체 그런 불행은 왜 일어난 것일까를 따지는 것이 종교인이라면, 우리 속에 다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의 불행 가까이에 다가가십니다. 종교인이 그 불행을 일으킨 어떤 과거의 원인에 초점을 둔다면 예수님은 그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그 문법은 안 해도 괜찮고 하면 더 좋고라는 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유독 강조된 우리라는 그 주어와 뭐뭐를 해야 된다는 의미의 그 동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 해주기를 기대하고 명령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일을 다 시작하고 내가 그 일을 다 끝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보기 전부터 이미 시작하고 계신 그 긍휼 사역에 우리가 동참해 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타인과 불행의 타인의 그 불행 앞에서 거리 두기를 허락하지 않고 가까이 내 것으로 끌어안게 만듭니다. 왜요? 신앙이란 사랑이신, 지금도 살아서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에 대한 종교인의 분석이나 대화는 불행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정작 상처를 더하는 그런 돌멩이가 되지만, 예수님의 손은 또 그분의 손을 닮아서 누군가에게 내미는 우리 성도들의 손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고 그 마음이 힘든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분은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낌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낀다, 사람을 아낀다는 것이 그만큼 하늘의 뜻에 맞게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그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은 아낌을 경험할 때 사납고 무정한 세상을 건널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 내가 무정하고 사나운 세상을 견디기 힘들어 쓰러지려 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아낌을 실천해 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새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람을 아끼는 마음,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이 습관처럼 자리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행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분석하고 거리두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도우려고 불쌍히 여기려고 아끼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리두기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뛰어들어서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다가 시력을 얻고도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 공동체에 혹은 우리 주변에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던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혹은 어떤 일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그 일이 너무나 신기해서 크게 잔치라도 벌였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디베이트를 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요. 그 말에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인가요?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라고 말하자 그는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린 것은 원래 예수님의 그 가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어떤 명찰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요. 혹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출중한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누가 봐도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나는 그런 출발해서 아닙니다. 혹은 누군가가 그분에게 저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실 가르치셔도 아니에요. 안식일 규정을 어겨가면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기도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 나타내 주신 그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머리로 인정한다는 어떤 그런 건조한 교리적 고백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만지시고 보게 하신 당신에게 기대서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얼음장과 무시와 배척이라도 기꺼이 견뎌내겠다는 단단한 인생 고백이 바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말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사도신조를 고백을 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뭐 해와서 혹은 내가 그걸 배워서 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삶을 내가 살펴보니 내 삶 속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나를 챙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자녀답게 키워가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그 똑똑이 종교인으로 적당히 살려는 그런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자리에 그저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는 그런 시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면 어김없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가톨릭 시인 구상 선생이 쓴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애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흠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인은 타인의 불행과는 늘 거리 두기를 잘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결정된 내가 할 일이 없는 어떤 그런 과거 일로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를 그 하나님의 일에 일부 도구로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행에 대한 종교인의 대화와 분석이란 언제나 그 불행 속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더하는 그런 돌멩이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손은 누군가의 불행과 아픔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고 세워주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그저 책에서 읽거나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서 또는 지적으로 동의해서 그런 것이 신앙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펼쳐지고 있는 말씀의 실상에 눈을 떠서 손가락이 10개인 것이, 그리고 그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이 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담 밑에 핀 개나리와 물이 차오른 매화를 보며 부활을 상상하고 감격해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루하루 삶 속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열린 놀라운 은총의 실상을 보아서 기뻐하고 경탄하며 그 충만함 안으로 누군가를 함께 초대하는 참 신앙인, 이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